1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멸류관이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1절에서 6절까지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가난 또는 우리가 가난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나 고난을 믿음으로 대응하면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죠.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갑자기 사고당한 남편이 생기고 갑자기 당한 어떤 가난이 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풀어야겠죠. 자, 믿음으로 잘 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른 떡 하나, 여러분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하대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마른 떡은 원문으로 말하면 딱딱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언제 맛있어요? 금방 구운 빵이 맛있죠. 그런데 빵이 딱딱하게 되었다는 것, 안 먹었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안 먹어요. 배고픈데 안 먹었다는 것은 가족이 서로 양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이 먹어야지. 남편은 당신이 쓰러지면 집이 무너지니까 당신이 먹어야 된다고. 아니, 자녀들이 먹어야지. 또 자녀들은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먹어야죠. 어른이 드셔야죠. 그러다가 빵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오겠죠. 그렇죠? 이런 가정이 화목하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부인이 있으면 화목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먼저 드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이런 교회면 화목하겠죠. 이런 교회 다니고 싶겠죠. 그렇죠? 머물고 싶겠죠. 이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인 것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제육은 뭐죠?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눠 먹는 것이죠. 번제는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나눠 먹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요. 부자는 소를 잡아요. 여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잘 드리고 나서 소를 잡고 나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다투었대요. 그러니까 부유할지라도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자녀들이랑 어마어마하게 다녀요. 그러면 갈라지는 겁니다. 자연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어요.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가치관이 틀리고.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안 믿으면 계속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믿게 하고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라. 결국은 다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냐? 마른 빵을 먹어도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결국엔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해요. 신앙은 마른 빵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대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른 빵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다툼이 없는, 결국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가족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마른 빵에 은혜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들의 권리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종이 그렇죠?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대요.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데요. 종이 아들이 아니더라도 종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권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2절은 제가 볼 때 엘리 제사장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였잖아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의 권리가 있었지만 다 개판을 친 거였죠. 그렇죠? 네, 이상한 짓을 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권리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들에게 주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유업이 있다면 아들에게 주고 싶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무엘에게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깔때기처럼 다 모아지게 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보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대에는 주지 않았던 2대, 3대에 복을 주시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제 주위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회자 어른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그렇죠? 설령 우리가 흙수저였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인해서 권리가 생기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개척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적용하면 다른 말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자, 교회에 있으면요, 돈 많은 사람이 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옵니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옵니다. 그럼 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목사가 그런 거 의지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헷갈리면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진리를 다 알아요.
목회 5년, 10년만 하면 다 압니다. 아,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쓰시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람 따라 움직여요. 내 생각 따라 움직이고, 물질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패스오버 하는 건 탈락,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라는 거고요. 아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고 권리를 다 누리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보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연단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가난과 고난을 도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가니가 뭐죠, 여러분? 쇠고치를 녹이는 그릇이죠?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도가니예요. 풀무는 뭡니까? 뜨겁게 넣었다가 망치로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해요. 믿음의 간역으로 만들려고 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다 녹여버리는 도가니가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을 찾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믿음이냐? 이게 가짜 믿음이냐?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풀무, 그렇죠? 두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녹여서,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것이죠. 녹임과 두드림, 그것을 통해서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녹이고 두드려서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테스트에 넘어지지 말고 두드림과 녹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를 축복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항자체로 가면 망치가 2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20톤. 엄청난 망치예요. 엄청 크죠. 망치가 커야 좋은 철이 나온대요. 어떻게 좋은 철이 나오냐? 맞아야 된대요. 녹이고 두드려야 된대요. 우리가 녹여지고 두드려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난하고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얻어맞고 녹여져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화목한 가정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고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10억을 물려줘요.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10억을 물려줘요. 그럼 2억씩 다 나눠 가지면 공평하죠. 그렇죠? 다퉈요. 절대 그렇게 나눠가지 않습니다. 다툽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에게 하나에게 10억을 다 물려줘요. 그러면 잘 살 것 같죠? 바보 만드는 거 바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돈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이 진짜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6절까지 가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난과 고난이 왔을 때 뭐가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 믿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된다. 이게 진짜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진짜. 네. 적당한 크리스천이 아니고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7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의 경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라.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잠언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말을 생각해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의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강조해요? 나를 강조합니다. 내 힘을 믿고 나의 주목을 믿어요. 그래서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나친 말. 악인은 말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뇌물이 나오죠. 악인은 뇌물 좋아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렇죠? 말로 허물을 덮어주래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계속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하는 자,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미나 갔는데 목자 교육을 하는데 진짜 목자는 목원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래요. 그럼 어떻게 성공시켜주냐? 말로. 좋은 목자는 반드시 목원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있잖아요. 목원들을, 성도들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목원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목자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키워가는 거예요.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자꾸 힘을 주고 연약했지만 자꾸 붙돋아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 이런 얘기하지만 김 집사는 김새는 얘기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긁는 얘기하고 황 집사는 황당한 얘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교회에 오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진짜 화목한 가정이 오면 진짜 사랑을 느끼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화목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쫓아가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 믿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가정이 나오고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가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명문 가문이에요. 돈 많은 가정이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크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죠. 중국은 대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선진국이 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선진국은요 양식, 어떤 교양, 그렇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화목한 게 아닙니다. 크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칠보교회가 명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칠보교회 모든 가정들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명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믿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한 테스트를 다 이기고 정금같이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서 17절 말씀을 통해서